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맞이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52장 거룩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양치는 사람, 목자였어요. 목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갔었을 때에 요셉이 당부한 이야기죠.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이 목자로서 업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임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자, 그 이스라엘과 이제 어떤 이 목축업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게 될 때 어느 날 이제 펼쳐진 이 초원에 이 양들이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이제 자기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광경을 보시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한 가르치는 방법을 연상교수법이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연상시켜서 얻어야 할 교훈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러한 그 교육 방법을 연상교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양떼들을 돌보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양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를 연상하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제 쏟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왕좌왕하는 상당히 연약하고 의존적인 이 양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양과 같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야.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면서 신앙을 돋구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쉽게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우리와 어떠한 청중이 어떠할지라도 지식이 많건 아니면 지식이 없건 어떤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자, 그 다음에 이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해서라도 일깨워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자라고 호소하실 때에 하나님의 찐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이제 살피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이 땅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오실 이 메시아의 사명 가운데 이 목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성경절이 이사야 40장 9절에 있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성 어떤 그 예언이거든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목자같이, 예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메시아의 사명 가운데 이 메시아의 사명을 이 목자로 표현한 예언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그 어린 양을, 우리와 같은 어린 양을 팔로 이렇게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이제 우리를 하늘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생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목자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거든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알아야 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양의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의 특성을 안단 말이죠. 시대의 소망이 분명히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이제 지침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교인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교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모든 면들을 다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이제 목자의 모습이고 목사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보면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각각 알고 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응답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해. 교인들의 이름은 알지만 이 요즘 세대, 이 현대 세대, 이제 이 교인들과의 이제 접촉이 상당히 이제 바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너무 성도들의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목사의 삶은 한가로울까? 옛날에는 그 전도사 시절을 떠올리게 되면 그때는 진짜 뱅글뱅글 돌았어. 뱅글뱅글. 우리 연신내교회 성건우 집사님 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돌았던 것 같아. 일주일 전에 갔던 집 이번 주일에 또 돌고, 뭐 교인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빙글빙글 그러면서 정말 어떤 그 목사와 성도들 간의 어떤 그 친밀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르는 거 없이, 그래서 이제 사역하기가 참 쉬웠는데 요즘은 이름도 알고 얼굴은 알지만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그 다음에 질병 상태는 어떤지 뭐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떤 그 영적으로 코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도 이렇게 저절로 생기고 그럴 텐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그럼 이제 뭉뚱그려서 오늘 이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양떼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 양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 특성도 알아야 되고 양이 뭘 필요로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가 어떠한 부분이 연약한지도 알아야 되고 지금 교인과 교인 사이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진짜 어떤 그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안식일 날 모여갖고 어이구 반가워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정말 뭔가 이렇게 맛이 이 목자 사역의 이 뭔가 이 맛을 이렇게 때로는 힘든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기쁜 것도 경험하며 쓴맛 단맛 다 느끼면서 목회를 해야 이 목회가 재밌는데, 그렇다고 재미없는 건 아니고 여하튼 그렇단 말이에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목회의 어떤 그 면도, 이 목회 생활의 면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하튼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양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염려와 근심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31절 보게 되면 내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내 양,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양.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어요. 창조자이시고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야. 모였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냥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뒤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일체이시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아신다 그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아시는데 우리도 그만큼 알아가는 성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목자장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목자와 이 양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느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느냐.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알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지식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어느 정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지의 이름을 아신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주소까지 다 빠삭하게 아시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영혼이 이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그 집으로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알게 될 때, 알 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을까. 각 영혼을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랬어요.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이론적인 문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이론으로 끝내고 말 건가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피부적으로 인식해야 할 어떤 그 자각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진짜 지식이지. 이것을 믿는 게 진짜 지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랬어요.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셔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이제 종결이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양 되신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안식일을 복되게 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는 양무리를 돌보는 자이잖아요. 모든 동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양은 겁이 많고 무력한 동물, 상당히 의존적인 동물, 목자 없이는 그냥 뭐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란 말이죠. 약탈자로부터,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목자가 이 양들을 돌보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실제적인 어떤 그 현장에서 말이죠. 진짜 이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목자의 삶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는 분명히 끈기 있게 끊임없이 그 양들의 안전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야곱은 창세기 31장 40절 보게 되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양을 돌보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 더위도 무릅쓰고 추위도 무릅쓰고, 뭘 지키기 위해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하여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 불편함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이 말씀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그러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진짜 뭐 이제 그 곰과 사자와 맞짱 뜨면서 그 입속에 삼켜지고 있는 이 어린 양을 이제 구해내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지켜내기 위해 애썼던 이 목자 이 다윗. 에스겔 3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어요. 목자의 삶은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잘 아는 말씀인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거든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의 행동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영적으로 평안함이 있을까?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다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되고 그냥 슬프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살 수밖에 없고 그냥 한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보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발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공언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증거를 보이시는 정말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론적인 신앙이 아닌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 그게 진실한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쁨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족하지도 않은데 이 욕심이 과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자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족하는 마음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 때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이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게 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지금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리하여 지족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천국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그래서요. 그러니 이 말씀 믿으시면요, 이 말씀 믿으시면 개인에게 적용시켜요.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난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괜히 다른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복을 주시고 그러지? 여러분, 여지없이 시험에 빠져.
여지없이 자기를 그냥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 여러분 각 개인 모두를 이 지구 표면에 여러분 개인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그래. 뭐가 부족하냐고요. 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면서 사느냐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목자가 그의 양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과 거칠은 계곡을 지나 강변에 풀 많은 외진 곳으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며 산에서 강도를 막으며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에 그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된다. 강하고 부드러운 애착심이 목자를 그의 돌보는 양무리에 연합시킨다. 이렇게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동일시킨다, 연합시킨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극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목자가 계시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한 중에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행복한 모습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뒤에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이에요?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앞서 가시는 분. 뒤에서 내몰지 않고 앞에서 양들을 부르시며 가시는 분이에요. 목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그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아. 왜 쫓아오지 않아? 그 뒤로 가서 몽둥이로 우리를 후려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앞서 가실 때에 그 양들은 그 목자를 그냥 따라가는, 양들은 목자를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 따라가는 양들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77편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랬고, 예레미야 31장 3절 보게 되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그랬어요. 그냥 죄의 멍에에서, 사단의 멍에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애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양들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양들이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을 미리 경험하신다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모든 시험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정말 어떤 그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앞서가는 목자를 쫓아가는 양들은 편한 길을 갈 수 있어요. 편한 길을.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사실을 지금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가치 인식,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자기 가치를 분명히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두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우리라고 하는 양을 이끌고 가시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아버지 목자이시다. 아버지 목자. 아무리 목자가 자기 양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저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한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라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목자이시다야. 아버지로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가지고 양된 우리들을 돌보시는 목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심령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양들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 짝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즉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 사이의 친교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양들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선한 목자 이 예수님과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예?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양된 무지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 그랬어요. 이 문은 두 개예요? 아니면 유일한 한 개의 문이에요? 이건 오직 유일한 문이다. 유일한 문.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 그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양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양 우리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다른 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거든요. 양 우리에 드나드는 사람은 목자가 드나들 수 있고 또 누가 드나들 수 있냐면 도둑이 드나들 수 있어요. 도둑이. 그런데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드나들지만 도둑은 울타리를 넘어 다녀요. 그렇죠? 목자는 양을 지키며 양육하기 위함이고 도둑은 양을 빼앗기 위하여 양 우리를 들락날락거려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이 관원들과 서기관들은 뭐였어요? 이 도둑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도둑과 같은 존재. 이 도둑과 같은 존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 에스겔 3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 당시 그들은 이 제도와 의식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냥 엉뚱한 길을 가르친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각 시대를 통하여 수많은 지식자, 유식한 사람들, 이 철학자들은 어떤 학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자 애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이 진짜 어떤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도둑들이 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해왔단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수많은 좋은 글, 감동적인 동영상을 서로 나누어 갖는 일에 상당히 열심들을 내.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다른 떡이 더 맛있게 보이는지 크게 보이는지 외부에 있는 것들은 이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것들은 밖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서로 나누어 갔는데 우리 교회 목사나 부목사들의 이 아주 감동적인 이 설교는 밖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는 사실 꼭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보를 주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일교회에서 이렇게 퍼올리는 그러한 글들도 참 많은데 여하튼 진짜 동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그 누가 보내온 메시지를 하나 본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분별력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신앙에 지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본다라고는 자랑하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아니할 때 이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봐라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만큼, 취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목자인가 아니면 도둑인가?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인가 아니면 우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양들인가? 나는 참 목자인가 아니면 거짓 목자인가?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언행을 멈추고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어떤 그 입이 성화되어
정말 아름다운 덕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하늘 가는 진리를 물어올 때에 그 말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 공릉농교회 성도, 하나님의 귀한 양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앞서가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이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